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잠언서 3장 1절 말씀으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멸망하고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경계선, 넘어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야 돼. 그 안에 머물러야 돼. 그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들려지게 되는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참여 기도부터 쭉, 물론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이게 내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이고,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종교 행위는 의미 없어요. 종교 의미 안 돼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들의 모든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모든 시간에 대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에 들려주시게 되는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모든 은혜가,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이것은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구조, 오늘 뭐 두드러지지만 성경의 모든 전반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야 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해야 돼. 믿음 안에 관한 우리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말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줄게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받고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예비하신 것들을 다 우리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그럴 수 있도록 뚫려져 있는 푸대 갖고 와서 거기다가 뭔가를 담아달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거 꿰매고 와야 해. 이게 명령이에요. 새 나가면 의미 없잖니. 그거 꼭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해. 이 명령에 대한 거를 이게 안 돼 있으면 주시는 것들이 의미가 없으니 이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그것을 선택하면 내가 이렇게 역사할게. 네가 그 길로 가면, 내가 제시하는 그 길로 가면 너에게 반드시 그런 열매가 있을 거야. 이 명령과 조건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건 절반만 봐요. 절반만. 뒤에 것만 봐요. 그리하면 이런 것 저런 것, 이것만 생각한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젖과 꿀이, 이것만 생각해요. 젖과 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명령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리 들어가는데 그냥 약속만 보고 있는 거죠.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오늘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명령에 대한 것을 보시고, 지난주에 명령에 대한 걸 보고 오늘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이 여기 나와 있는 조건, 그러니까 약속이죠. 이 네 가지에 대한 것을 쭉 설명을 하는데 이건 또 왜 주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뭘 의미하는지. 자, 보시죠. 1절. 모든 성도들아, 내 자녀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에 대한 말씀을 시들어버리게 두지 말고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아.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 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늘 가까이 있으면 좋겠어. 이것을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해 라고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 실제적인 표현을 해볼까요? 얘들아, 예배 잘 나와.
예배 와서 말씀 좀 들어봐. 이 얘기예요. 아이들에게 계속 암송하라고 하는 것과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의미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고 떠나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이 두라는 거거든요.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마치 콩나물 시루 같아요. 다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남는다고요. 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뭐 이런 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하면 약속이에요. 그러면 네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장수, 많은 해, 평강이에요. 이거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게 뭐냐면 장수라는 것은 시간이 긴 거예요. 생명의 시간이 긴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해라는 것은 길게만 사는 게 아니라 좀 세상 말로 하면 그런 거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고. 시름시름 알면서 벽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져 있는 그 시간 동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사는 거죠. 이게 많은 해예요. 그러니까 좀 더 표현하자면 양적인 측면에서의 길이가 길고 또한 질적인 면에 있어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제가 이 시편 124편, 128편 이 말씀할 때도 이 내용을 가끔 얘기하는데 오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100살까지 살면 건 복이죠. 근데 100살까지 살면서 자식들이 다 망하고 막 맨날 싸우고 뭐 하면은 맨날 쫓겨다니고 막 이런 것들만 보면서 100살까지 살면 뭐 하냐고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고 손대 주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는 우리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진짜 하나님 은혜다. 아, 늘 이랬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들을 이 받고 있는 행복함에 대한 것들을 누리는 게 진짜 복 아니에요? 그게 많은 해예요. 그러면 저기 말하는 평강은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내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으로 주시는 안정된 상태예요. 뻥뻥 터지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뭐만 하면 손만 대면 빵빵 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주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안심하고 안정되게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한을 정해주시고 그 정해주신 생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 믿음 안에서 거하는 성도라면 이게 이루어집니다. 진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가 있는데 경찰들 얘기였는데 경찰이 경찰학교에서 막 배우는데 맨날 막 이론적이고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것만 가르치니까 아휴, 뭐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근데 어떻게 해서 흉악범하고 이렇게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었던 그 역할을 했던 배우가 거기에서 그러더라고. 이게 되네? 라고요. 이게 되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형식적인 걸 배웠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나가서 정말 그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표현하자면 뭐냐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 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되네. 진짜네. 이 고백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이 바로 이겁니다. 육신적인 건강, 원만한 인간관계, 나라가 부강하거나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외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된다 하여도 우리들이 모든 장애 아니면 위험, 내 안에 있는 어떤 마음에 근심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셔서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걸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샬롬이 이 2절 말씀의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심할 게 있는데요. 요즘 경기 어렵죠.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렵고 문제가 있는 것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사실적인 것에 대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버리게 되면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한 세대에 대한 흐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경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살기가 벅차. 이렇게 이럴 때는 조금
뭐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 갖고 사는 그 사실에 대한 것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은 깨져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요소에 대한 것에 대한 것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들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현실보다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활을 다 뒤로 팽개치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생활의 힘듦, 어려움, 우리들에 있는 겪고 있는 아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세상에 대한 이치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나도 쫓아가게 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에 대한 것들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것은 있어요. 힘들고 경기가 어렵고 우리들의 집안 상태는 이렇고 나의 현재 상황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래 나오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나아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뒤로 또 나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네 마음 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하죠.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나에게 늘 삶 속에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시는 성령이에요. 이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쭉 따라가게 되는데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떠나지 말라고 한 게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고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떠난다고 우리는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에 대한 것을 내가 그걸 자꾸 제한하는 거.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머물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내가 죄송한데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을 자꾸 내밀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밀어 버리게 되면 이게 고착이 돼서 이게 커져 버리게 되고 이게 내 모든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것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왜요? 내가 성령이 떠나갈 짓을 내가 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회개하니 떠나가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액세서리 같이 생각해요. 저 넥타이로 오늘 이거 맬까? 오늘 좀 날이 좀 밝고 화창한데 그럼 좀 밝은 색으로 할까? 이게 액세서리예요.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기도 버리기도 아니면 깊이 들어가기도 아니기도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은 내 습관이나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 버린다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돼버리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그만 시끄러워요. 그만해요. 더 이상 손대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래 버린다고요. 그럼 하나님 밀려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예요. 그 방법이 뭐냐? 네 목에 매라는 거예요. 네 목에 매라는 건 뭐냐면 내 삶 속에 말씀을 의지하고 삶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명예종 집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난 뭐 입고서 기도하셨지? 못 봤네요. 기도할 때 저도 눈 감아서. 어쨌든 흰색 패딩을 입고 계세요? 그러면 흰색 패딩을 입고 있네? 만약에 그럴 거예요. 졸업식 잘하셨네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졸업식 시즌이어가지고 정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다 졸업이었는데 저희 의진이도 이번에 졸업할 때 이렇게 보니까 좀 밝은색 코트를 입었는데 좋더라고요. 다 시꺼먼데 우리 애만 회색 입고 있으니까 금방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의진이 찾았어? 의진이가 누군지 모르 저희 딸입니다. 둘째 딸. 이거 또 설명하는데 성탄절 때 찬양했던. 자, 어쨌든 그래요. 찾았어? 저기 회색 입고 있는 애야. 저기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목에 맨다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삶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에 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똑같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죠. 더욱더 깊이 관여를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애가 한 2살 됐나? 2살 됐는데 밥 먹다가 애기 의자에 딱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막 서 있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두는 엄마 아빠가 저는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전 그걸 못 봐요. 그러다가 휘청해서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친다고. 위험해, 앉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두더라고요. 좀 심술구져서 그러면 의자 한번 툭 치고 싶거든요. 이거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관여하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수밖에 없어요. 깊이 관여한다고요. 위험해. 그러면 안 돼. 야, 그러면 그 낚아채다라는 거.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라는 게 뭐냐면 가만히 두지 않고 골라 먹지 않아요. 잡히는 대로 그냥 뼈까지 씹어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까 두려우니 나가지 마. 위험해. 안 돼. 하고 제안해 주시는 건데 이 관여가 더 깊어지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이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말씀으로 살자. 자꾸만 죄된 것들에 대한 것을 자꾸만 줄타기 하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그러면 조건입니다. 약속인데요.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냐면 진실한 사람으로 드러낸다는 소리예요. 인정받는다는 소리거든요.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경우 보면 한 사람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인재로 키우게 됐고 한 사람은 거기서 종으로서 들어가게 됐죠.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슴에 중심을 갖고 있는, 오늘 말씀을 하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도 다 뒤로 해요. 안 된다고. 나 싫다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출세하는 건 의미 없다. 하나는 좌절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새김으로 비전을 갖고 거기에서 꿋꿋하게 이겨내게 되죠. 근데 어떤 상황이었던 간에 두 사람의 공통점 뭐냐면 같이 머무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세워줘요. 인정해줘요. 높여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보면 욕해요. 아니면 비난해요. 조롱해요. 아니면 인정도 안 해줘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높여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겁니다. 인자와 진리가 삶에 새겨져 있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인도하신 건데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거나 아니면 슬퍼하시지 않고 근심하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고 사람들에게도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삶의 무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들도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면요, 말씀을 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자와 진리, 성령과 은혜에 대한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또 말씀을 목에 매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적인 것 갖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요. 자기를 뭔가에 자꾸 치중하고 드러내고 사람들이 없는 것, 많은 사람들이 희소성을 갖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 돈이 됐든 차가 됐든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얼굴이 됐든 몸매가 됐든 옷이 됐든 뭐가 됐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좋은 것에 대한 것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게 되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됐다면 다른 사람이 먼저 합니다. 그런 거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왜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내 얼굴을 보면서. 잘생겼다는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죠. 은혜가 풍겨요. 근데 이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보면 가까이 있으면, 말을 하다 보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왠지 마음이 그래요. 그래요. 잘 보십시오.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하고 다니는 거, 먹는 거, 말 번지랑 이게 아니라 왠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 부탁하고 싶고, 또 함께 있으면 은혜가 되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존중히 여겨주는 것은 뭐 말도 할 것 없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은 귀중히 여겨주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꼭 성도님들이 받으시기를, 그래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죠. 신뢰하래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나의 모든 걸 기대는 겁니다. 기댄다라는 거는 내가 넘어질 것 같은 데는 기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버텨줄 수 있는 것에 기대는 거죠. 그래서 가끔 한번 좀 창피를 당한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래 걸으면 좀 허리가 아프니까 횡단보도 같은 데 이렇게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차 못 들어가게 발을 세우는 게 있는데, 이게 하나 어떤 건 고무예요. 근데 거기에 기대면 어떻게 돼요? 발라당 뒤로 넘어지죠. 한번 그럴 뻔한 적이, 그러면 횡단보도에 서 있으니까 차들 다 서 있는데 다 보고 웃을 거 아니에요. 한번 진짜 한번 몸개그를 한 적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슬쩍 한번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쇠면 기대고 고무면 한 발 떨어져서 있는 거죠. 한번 당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뢰라는 것은 기대만 하니까 기대는 거예요. 의지할 만하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 놓고 거기서 내 몸을 거기다 맡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맡기는 거예요. 반대로 그 표현을, 하나님을 의지한다, 신뢰한다,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합니까? 그럼 성도님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 명철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서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명철이에요. 아, 인생 살아보니까 돈이 있어야 살겠더라. 야, 정말 대학 나와야겠더라. 야, 건강해야겠더라. 열심히 운동해서 왠지 좀 해야겠더라.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어떤 기준이나 중심을 삼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됐든 인맥이 넓어야겠더라. 뭐 아니면 높아져야겠더라. 뭐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그 깨달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분별력이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건 네 명철과 네 계획과 너의 모든 것의 경험에 대한 것을 다 뒤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은 교육하고 훈련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에 중심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뢰관계가 쌓여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 준다고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 준다고 해도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진짜 해볼게요. 그래서 되네, 진짜네 라는 걸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아, 그러라고요?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랬다가 그럼 어떻게 하라? 하나님한테 애들 맡겼다가 애들 망하면 어떡하라고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시켜야죠. 학원 보내야 되고, 가위시켜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주셔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좀 몇 억 정도는 아이로 해서 좀 묶어놔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번에 졸업하면서 내 그 기도만 했어요. 물어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꼭 예배 참석에, 하나님의 기도에
모든 거 다 맡기고 나서 이제 결론 날 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 어느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얘 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안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기 원합니다. 우선으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는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말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끝 아니에요. 자기는 다 끝났다고 물론 아무 소리 안 하죠. 채원이한테도 아무 소리 안 하실걸요. 집에서 뭘 하고 있든. 수고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고생 많아요. 그러고 나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뒀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얘기해야죠. 왜? 그거 끝 아니니까. 끝 아니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는 뭐 취업이니 뭐 진로니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들이게 되면 뭔가에 대해서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얘기하게 돼요. 맞아,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이 하시지. 나를 이끌어 주셨지. 그럼 기도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우선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선이야. 이게 그 아이의 것이 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내 판단과 기준 있지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닌 건지 한번 그거를 갖다가 잣대를 갖다 대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방법이고, 또 하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인정하라는 말이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계시잖아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게 뭐냐면 주와 함께 살아보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알라. 그를 알아라. 그래서 너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너 한번 인식하고 살아라 해요. 유초등부 예배, 요즘에 우리 하준이 하겸이도 이제 교회에 오고, 하준이 하겸이보다 먼저 온 5살짜리 애가 할인이에요. 다 하하하하 하준이 하겸이 할인이 하민이.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자, 기도할까요? 누가 이렇게 이쁘게 기도해? 그리고 이 초콜릿 하나 누가 하나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럼 전부 다 눈이 이러고 기도를 해요. 왜? 내 입에도 초콜릿 하나 넣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2개. 얘도 잘하네. 그러고 이러면 이제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드리게 되면 자, 기도할까요? 그러고 이제 뭐 하나 부스럭거리면 다 이래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3학년, 4, 5, 6학년 되는 애들은 이러고 있다가 그냥 걔는 이제 쪼꼬리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이러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죠. 그러다가 눈 마주치면 어떡해요? 이게 인식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그때마다 자꾸 인식하라는 거예요. 아, 맞아. 이러면 안 되지. 아,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실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실수가 있을 때마다 자꾸만 이러면 안 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일, 어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언제나 모든 너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해요. 지도한다라는 것이 내비게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하신다라는 것이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곧게 해준다예요. 바로 잡아주신다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던 시간을 어떻게 되돌려요? 못 하잖아요. 그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부부관계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그럼 어떻게 해요? 가르쳐요?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아니었구나 이혼해요? 아니면은 갖다 버려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저 의미가 뭐냐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그걸 펴가시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며 그걸 펴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을까? 이 사람이 나와 하게 하셨을까? 나에게서 우상을 섬겼었던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그게 지도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것들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꿔가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 보는 거, 너 듣는 거, 만지고 계획하는 거, 너 취하고 버려야 될 거, 결정하는 거, 네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영역에서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유익하게, 가장 합당하게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내 자녀니까. 그대로 뒀다가 너 망하는 걸 나 알고 있으니 내가 그렇게는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너 가는 길이 잘못됐으니 다시 돌리는 게 아니라 그 길에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내 눈에 이 사람이 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세요. 근데 내 말 그거 듣나? 난 이 사람이 이미 좋은 걸 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끝. 나 이제 너 내 말 안 들었으니 네 멋대로 살아. 그렇게 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 가끔 그 고민하지 않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람을 결혼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내 고집으로 결혼했어. 나 그래서 이렇게 고생해. 뭐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말 들을 걸.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지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이러시나요? 아니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나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거든. 그럼 하나님은 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가장 이 관계 가운데 합당하고 가치 있게 아름답게 그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시면. 그래서 하나님 자꾸 내 생각대로 인생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래요. 자기 기준 갖고 하나님 없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이거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요. 자기 기준 갖고 모든 걸 판단해요. 더 이상 하나님에 묻지도 않아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의 대체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한번 하나님 손대면 아이고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아니야 이러면 좋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성도들 중에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어. 뭐 하나님이 나를 뭐 어땠어 이런 거. 사실 전 그거 되게 두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7절에 있는 저 말씀이 뭐냐면 위에 오늘 보셨던 하지 마라의 결정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자기 하나님한테 뭐 묻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옳아? 아유, 이건 실질적으로 저도 그래요. 야, 하나님 내가 뭘 잘한다고 내가 판단해. 저는 진짜 잘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식당 결정하는 것도 제가 안 해요. 저희 괜찮은데 들어갈까? 10이면 9번은 잘못 들어가요. 내가 해먹는 게 훨씬 맛있겠더라고요. 들어가서 메뉴 뭐 먹지? 하고 고르는 것도 그래요. 꼭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전 지금까지 살면서 목회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 한 사람이라도 와서 목사님, 사모님 참 목사님하고 결혼 잘하셨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한테. 제 아내한테. 다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참 결혼 잘하신 것 같다. 그렇다고 끄떡거리시면 그게 오늘 이 8절에 나와요. 치유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상처받아요. 자, 근데 이거예요. 정말 내 판단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중심을 내가 판단한다? 하나님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저는 그런 것 하나 결정 못하는 사람인데 정말 얘기한 대로 목회하는 것 좀 잘 목회하라고 제 아내 같은 사람 붙여주셨으니 그건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 믿고 나머지 거는 저는 제가 판단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게 가장 옳습니다. 이게 경외예요. 이게 경외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그 자리에 내가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왜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줄 아세요?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근데 한 주간을 하나님 은혜로 살았네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지 전 못 삽니다.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외하는 경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살게 되면, 근데 됐는데 경외하라로 끝나면 되는데 왜 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느냐? 이게 뭐냐면 자기 지혜를 신뢰하며 가게 되는 길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돌아섰어요. 아니야, 이렇게 가면 망해. 이러면은 큰일 나. 내 지혜를 내 스스로 판단했다가는 나 경험했거든. 그래서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나님한테 맡길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의도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향 바꾸라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서 네가 원하는 방향 가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꿔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것이라고 표현해요. 여긴 그러므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말들의 모든 결론이 이겁니다.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건강하게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있죠. 그 말도 있어요. 이 말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고통이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도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있어요.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님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늘 삶 속에서 은혜를 넘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게 없겠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선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무너진 생명력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탈진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다시 소생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지만 그 삶을 버텨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게, 저들의 말하는, 우리말로 하는 몸은 저들의 말로 배꼽이에요. 배꼽. 왜 그러냐면 삶의 중심을 배꼽으로 보고 있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근본이 되는 그것부터 너를 치유하실 거야. 너를 회복하게 하실 거야. 골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되고 너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평안의 삶을 살아. 하나님은 너의 삶을 다할 때까지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실 거야. 이게 8절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한번 이래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평강과 장수를 하게 하신다는 것을 통해 이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네가 나의 모든 것들을 듣고 이끌어가서 잊지 않고 가게 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쉽게 깨지지 않도록 할 거야. 너의 모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너의 마음 먹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인생의 그 육신적인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내가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너의 모든 것에서 네가 나의 말을 따르게 되면, 삶 속에서 네가 말씀이 삶이 되게 되면, 건강은 한데 내가 무슨 삶의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네 삶의 무게감을 내가 더해줄게. 그래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너에게 있어서 삶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인생 헛되다,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 것이야. 너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 주셔서 살게 했지. 자식을 주셔서 이 자식을 잘 키워서 하나님 인도하신 것에 살게 하시라고 나에게 사명 주셨지. 나에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나의 모든 삶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잘 키웠다고, 잘하셨다고, 내가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거예요. 내가 실수하면서 내 인생의 길을 망쳐버리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빗나가는 삶을 살아서, 예수 믿는 삶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망하나?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나를 위하여서도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라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이겁니다. 골수에 대한 것은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인생에 대한 것, 위에 있는 건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나의 많은 것들이 채워진다 해도 영적으로 네가 말라져서 힘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직장 가는데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들이 일을 그만둘 때는 뭐 때문이냐? 사람 때문에 힘들거든요. 군부대에서 살아는 애들이 훈련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애 없어요. 거기에서 괴롭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한시는 이게 사람을 속으로 올가매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버티기 어려우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너에게 있어 삶에 있어 풍족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회관계 속에서 좋아도 너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영적인 것이 말라버리고 그렇게 힘들어지게 될 때 내 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다시 살게 해줄게, 회복하게 해줄게, 치유하여서 너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게. 인생은 잘 살고 얼마만큼 쌓아놓고 너희들이 얼마만큼 이루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야. 내가 너를 버티게 해줄게. 그게 저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말씀이, 오늘 말씀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주시는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내 모든 삶에 대한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라.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게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사업하시고 자녀 키우고 인생의 어떤 결정을 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뭘 하시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지? 이게요. 몇 주 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세포가 이상하다고 조직검사를 해보셔야 되겠다, 빨리 가서 하시라고 해가지고 보냈어요. 예, 모양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가셔서 이거 빨리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급하게 했죠. 근데 이게 뭐 가서 표 사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이제 걸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얘기 아니고 제 아내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요 이러고 갔는데 저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근데 갑자기 뭐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보니까 눈으로도 이게 말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사역하는 기간 동안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 혼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이 사역은 저 혼자 못할 것 같고요. 같이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시오.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냥 그것만 했어요. 그냥 딴 거 없고 그냥 사역만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둘 다 기도가 그거였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금요기도 했더니 하나님 나보고 기도 더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는. 그래서 하나님 저 기도 시간 더 늘립니다. 늘리겠습니다. 서원이라는 거는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 마음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저 기도 시간 늘리겠습니다. 그러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 더 늘리겠습니다. 그거여도 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실 거라 믿으니까요. 말은 이렇게 됐다 멋있게 하죠. 아휴,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하나님 막 오르락 내리락 엄청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기도로 채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모든 걸 기도로.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계속했어요. 근데 저희 그게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셨을 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 되게 잘 따르고 있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로 옮기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을 때보다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목회자 이렇게 이뤘는데 우리 교회 왔는데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그러므니 그분에게 없도록 좀 해주세요. 또 저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둘이 계속 그거 갖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사역,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역 끝날 때까지, 내가 몇 살까지, 하나님 제가 70입니까 65세입니까 언제인지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 다 할 때까지는 해주십시오. 그 이유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전부 다 질병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 가요. 병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 그거는 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다만 사역할 때는 하나님, 저 허리 안 좋잖아요. 근데 1시간 넘게 이렇게 서 있어도 저 허리 아파서 앉는 경우 없잖아요. 참 희한하죠?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실 거 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묶여있는 사람이니까요. 이러고 기도했어요. 감사한 건 그러고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죠. 그리고 또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신방 가운데 이게 신방하면서도 이제 막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는 간증을 하시는 집사님들 이제 고백도 들었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너무 은혜롭죠. 근데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근데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개척해서 10년 동안 오면서 우리 그거 받고 같이 받고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후로도 그럴 거고 그것만 붙잡고 가는 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말처럼 기억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말씀으로 사업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건강관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거기서 머무르시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의지해 보는 거예요. 신뢰해 보고 살아내 보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험 있으신 분들은 꼭 이걸 저와 함께 마음으로라도 아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시고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그 일들이 올해도 이루어지게 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말씀이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참된 평강과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의 그리하면이 다 성도님들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